설교가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이. 이 무슨 말로 어떻게 이게 설교 시작해야 되나. 설교 20년 넘게 하면서도 참 이게 참 적응하기가.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의 사역이 나오고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돼 나아간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항상 앞으로의 이제 교회도 생각했을 때에 지금 캐나다나 이제 북미라고 하죠.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이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빈 교회들이 늘어나는데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숫자는 많고 목회자가 없어서 어떤 그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교회. 한쪽에 있어서는 똑같은 지역에 있어도 한쪽 교회는 쇠퇴해 가지만 또 다른 교회는 성장해 나아가는데 그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교회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곳,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아가고 나머지 다른 교회들은 점점 더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와 이끄심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존재, 당위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절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박해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데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땅끝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끝. 남쪽에서 오면은 부엘사부부터 북쪽 단까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예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좁게 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같은 종족에게 전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움직여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교회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김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땅끝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있는 땅끝이지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는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는요,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 경찰청 설교 갔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전했었는데 경찰 한 분이 이제 그분 경찰 선교회 회장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는데 설득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됐더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 복음 전파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좀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말에 설득이 돼서 교회에 오는 경우 천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고요.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죽게 오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복음 듣고 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설득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의 항상 전도는,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뭘 더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철저한 이 모든 역사들은 다 주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 그래서 주의 손이 교회에 함께 해야 되고요. 주님의 손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해야 되고 일터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풍성하게 또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전도인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떠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을 때에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과의 풍성함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내 안에 즐거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경험, 그 즐거움이 내게 있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기서? 아직 젊어서 그렇구나. 우리 유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빈철 이사님도? 그냥 머리 긁으신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현실에 만족하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시간의 흐름 따라서 마음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현실의 모습이 때로는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때로는 그 시간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내 인생의 고난에 있을 때도 주님의 손을 함께 하셨고 또 기쁨과 또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와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이 함께 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열매와 은혜와 풍성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 교회에 대해서요, 점점 더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는 집중할 수 있는 한 분야를 집중해서 거기에 이제 그것은 이제 강소 교회라고 하거든요. 뭐 큐티 안 하면 큐티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문, 기도 사역들, 뭐 이제 통전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제 그 사역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역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교회, 그것을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교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온도계가 바로 마음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얼굴 표정을 통해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이 열받음만 가득한데 날마다 웃고 다니면 그 좀 병원 가봐야죠. 그렇게 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요. 내 안에 그 눌림과 스트레스만 계속해서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가 넘침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머물라.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함께 머물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부분들을 보는데요.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선한 일꾼들이 얼마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구경꾼들이 많아지면 어려움되는 거예요. 교회 행사 가는데 구경하고 있고 참여해야 되잖아요. 구경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참여했을 때에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무슨 뜻이죠, 이름이? 자꾸 빈철 집사님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손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타이밍 이렇게 얘기하려고.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향유 부은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또 기억됨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바나바는 그가 이름을 내세우고 1인자의 역할로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울 옆에서 돕는 자로 남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기록과 처음 시작을 보면 바울의 시작 자체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박해자, 폭행자로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이 은혜 받고 또 자신이 소유를 팔아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구제할 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의 그 바나바는 뭘 어떻게 기록됩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 참, 요즘에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착한 사람을 인식했는데 요즘 착하다 그러면 좀 모질한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착하다는 의미 자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그냥 칭찬을 꺼놓고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의미 자체가 점점 더 세상이 약해지면서 좋은 의미성도 퇴색돼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착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도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선함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된 입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선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다른 누군가의 보기에도 인정받는 사람,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착함이 있고 성령과 믿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름의 출발점 자체도 돕는 자. 그런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그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안디옥은 로마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그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그 통로, 어쨌든 세 번째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의 세 번째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헬라 지역에 퍼져 있었던 이방인들도 안디옥에 많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 이름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는 헬라 지역에 있어 헬라 쪽과 이제 그 연결이 더 있었던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 그 충만한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1번,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가 2번이 합쳐져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돕는 사람들 또 죽게 돌아온 이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좋은 일을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의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함께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바나바한테 너 한번 가볼래? 어떤 그 실태 조사차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고 또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은혜가 있고 부흥이 됩니다. 시끄러운 소식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옆에서 불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질해야 되죠? 네. 불나면 열심히 부채질해야 되죠? 졸고 계신 분들은 이게 부채질하는 걸로 대답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계속 키워나가요. 얘기는 안 하는데 자꾸 의구심을 심어 넣는 거예요. 자꾸. 문제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난 데다 그냥 오히려 그냥 집단을 던지는 거죠. 나무를 던지고. 그게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육신의 생각과 안일함보다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또 바나바가 누구인가? 25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대요.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갔을까요? 주께서 가라는 감동 주셨겠죠. 주셨겠죠.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믿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 저질러 놓고 갑자기 나 예수님 만났는데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손양호 목사님 자기 아들들 죽인 그 양자로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 가족 사이에 있어서의 아픔이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사울은 사역을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얘기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서서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누가 합니까? 물론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생각했을 때에 사울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서지 못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가 한 행적 때문에 사울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가운데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사울 없었으면 바나바가 1인자예요. 네. 바나바보다 더 탁월한 인물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역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이제 살짝 이제 갈등, 조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봉합돼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나바는 2인자로서 사라지고 바울은 남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철저하게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는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을 맡은 이들이 있죠. 교회 가운데서요,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 일꾼들을 향해서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앞서 나가는 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엔요, 직분 받는 것들을 다 이제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직분을 맡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것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때에 이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그 지방 장로 임직식 때도 이제 설교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전해드렸지만은 이 시대의 장로라는 이름 또 집사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인들, 교우들도 돌아보면서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일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옆에서 박수 쳐주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돕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또 이것도 못하네.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 직분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고 옆에서 돕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예? 바나바가. 그것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만약에 사울이 스파이야. 회심했다라고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 책임은 바나바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맡은 바 사명을 따라서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사울을 받아주고 또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것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또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경험들, 지혜 부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풀어지게 되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바울은 쓰임 받지 못하고 사라졌을. 주님이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렇진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예비하심,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신 거,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바나바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비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는 기다림의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비하시고 만들어 나가는 시간인 거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에 나타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흩어지면 주식 얘기한 게 아니라 전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만 해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얘기만 계속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만 계속하고, 집 넓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맨날 집 얘기만 해.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의 정체성은 누구냐, 뭐 교회에 얼마큼 와서 얼마큼 헌신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고백을 통해서 전달되는가, 표출되는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신앙 정체성인 거예요. 교회 나가면 예수님의 예자는 들어볼 수가 없어. 얘 꼭 다물고 그냥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너도 교회 다녔어 그냥. 그럼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잖아요. 저 갔을 때 이제 예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첫 얘기. 말만 들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죠? 말씀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존재. 주님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듣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 만났을 때에 말씀만 많이 들은 존재로서 이제 비춰지게 된다면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죽 예수님 얘기만 했으면은 저는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소문이 안디옥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었고, 그 기쁨과 소망함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주신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복음 전파도요, 전도해 가서 교회 다녀야 돼. 그것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입술로 그냥 선포했을 때에, 아버지 주인 되신다는 것이 선포됐을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 내 표정과 내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그 중에서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은요, 역사랑 같이 가요. 신구약은 역사랑 같이 가죠. 신약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왕, 예수님 당시의 왕이 누군지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오늘은 글라우디오 때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때를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예언적인 사역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예언적인 사역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합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믿는 이들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나중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서로 힘을 내서 돕고 협력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30절에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세워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시지 않고 목회자가 주인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 리더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온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냥 소멸돼 가요. 교회에 있어서의 가끔 다툼과 분쟁의 소식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는 것.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손이 함께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졌을 때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일꾼들이 얼마나 교회에 세워져 있고 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서로 교회 가운데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양육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직접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직접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근거지가 돼요.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바나바가 사울을 신원 보증하고 그를 세워줬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 2명만 찍어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얘기 안 할래요. 다 시험 들어. 얘기 안 해. 교회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어요. 가끔 이름 부르시는 분들, 제가 들릴 때마다 뛰어가고 싶어요.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직분을 부르는 것은 직분을 통해서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직분은 존중의 의미가 있어요. 집사든 권사든 존중의 의미가 있어요. 직분을 통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사단 틈탑니다. 앞에서 일한 이들 향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로의 영이 있다. 장로의 영. 권사 때까지 열심히 충성해. 장로 되고 나서 처음엔 괜찮은데 몇 년 지나면서 이상해져. 네. 사단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이 장로 되기 바로 전까지가 가장 열심히 신앙 인생의 정점이 여기 장로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길, 조금 수평 가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막 가는 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친구가 장로만 되면 이상해진다. 이런 얘들을 제가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이제 가끔씩 들려지고 또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누가 장로가 좀 됐으면 한다고 장로를 좀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친구인지 후배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뭔가 마음에 찜찜한 부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겠다라고 하고 결격사유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임직을 시켜드린 거죠. 예, 지금 얘기는 좀 목사님 뒷목 자고 있다는 소식을 아까 들었어요. 아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요. 서로 또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고 서로 아름답게 세워지면 되는데, 예수님 주인 되시는 부분이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주인됨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갈등이 생겨져요. 장로 리더십과 권사 때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장로 리더십과 목회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목회자는 이제 임지가 이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애착이 되고, 그 애착 자체가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 교회에 있어서의 상당히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는 예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주신 열심과 열정으로 착각하는 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맡고 이 일을 반대하는 거, 또 이 일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평신도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 부분이 옳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교회는 옳고 그름도 이제 나누어서 갈 때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시야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존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그 초창기에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이거 책임질 수 있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또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그 선한 모습 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해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안타깝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함께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임을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있을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주의 영광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더해졌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또 주의 손이 함께하는 또 광염교회, 또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단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